신명기의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본문입니다. 신명기의 유월절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삶의 정황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기록되기까지, 완전히 고정되기까지는 성경은 열려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한 말로 하면 융통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맞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12광줄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해를 2025년을 건설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유월절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를 승리 가운데 이끌어가고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7월에 있던 절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민간력의 7월을 종교적인 달력으로 1월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 1월에 있어요. 그래서 정월에 6월절을 지키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세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려면 피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세계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 비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금방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벌이 되면, 아비벌이 이제 1월입니다. 정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달력으로 아비벌이고, 나중에 그것이 페르시아 포로로 붙잡혀간 후에는 니산월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새해를 시작하는 그 아비벌에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은 왜 시켰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만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놓아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로 나를 섬기라 하고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은 붙잡은 손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10개잖아요. 이제 다 떼고 하나만 지금 딱 걸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를,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붙잡은 것을 떼어놓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판단하셔. 하나님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이 집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안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죽음의 사자가 문으로 뚫고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것이 그 유월절인데, 그 나온 그 단어는 넘어가다, 건너가다는 그런 뜻에서 원래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뜻 그 자체가 넘어감, 건너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건너가느냐? 죽음의 사자, 재앙이 건너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 양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어린 양이나 염소, 양도 되고 염소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같이 그것을 키우다가 유월절 전에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아, 이 집은 대속의 피가 있으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믿어서 그 집에 들어오고 그와 같은 의식에 참여한 사람은 애굽 사람도 살아요.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행하실 때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의 그 의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으면 그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의 세자가 비켜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이 좀 틀려지죠. 유월절은, 출애굽 때 유월절은 어디에서 지켰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지켰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가서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 집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이지, 남의 집에다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건 안 되죠. 자기 집에서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본문을 줄 때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중앙 성소가 세워지고 지방 성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모여서 드리라고, 이것이 후대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장소가 바뀌어요. 사실 집집마다 양을 잡고 그것을 피를 바르고 그러면 일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와 같은 의식을 함께 행함으로 온 민족이, 온 국가 사람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너그럽게 일을 행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바치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소도 드려야 돼. 이건 범위가 커졌어. 어린 양은 그래도 값이 싸잖아요. 어린 염소나 양은. 그런데 이제 소를 드리려면 훨씬 비싸죠. 그런데 이것은 함께 모여서 중앙성소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민족적 제사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소를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은 아니고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소를 같이 바침으로 화목제물이나 다른 예물로 같이 바친 것으로 그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의식을 지킨 그 후대의 모든 본문을 보면 소를 바치지 않았어요. 항상 어린 양의 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뭐 소의 피를 대신했다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소도 함께 바친 것으로 나중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의 본문에 그 요시아 왕 때 그런 일이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가정에서 드리는 그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역대하 35장 7절에 보면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그러니까 이 민족 나라를 위하여 전체를 드리니까 이 양이 어린 양 염소가 3만 마리, 그 다음에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래서 소도 3천 마리나 드렸어.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그 성경의 본문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런 제물이 보다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소의 제물도 드리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믿음이 발전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버리면 안 돼. 처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다 바치고 나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내 것을 신앙생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제 따로따로 구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꼭 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으면 네 거 내 거 다 없이 그렇게, 그런데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네 통장 내 통장 따로 가지고 있고, 남편이 통장 돈 좀 달라고 하면 당신 거 쓰고 없으면 그냥 쓰지 말라고요. 서로 따로따로 달라졌어요. 물론 규모 없는 남편을 절제시키느라고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마음이 변해서 서로 따로따로 사는 것은 그건 좀 슬픈 일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하던 그 마음이 그건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롭기 어린 양을 드리는 유월절 양식에 이제는 소까지 드리는 양식으로 확대되고 더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좋은 것으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믿음이 시들해졌다, 제일 그것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나도 열심히 봉사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면 지금 더 열심히 해야죠. 옛날에는 내가 교회에서 몸으로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온갖 것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내가 설거지하면 그릇 깨뜨리니까 나는 일단 그것은 보류하고 기도로 더 많이 봉사한다.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설거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커피만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만나본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는 너무 나이 든다고 섭섭하거나 또는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그건 신랑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희망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고 기대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성으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먹는데 3절에 유교병, 그래서 발효를 시킨 그 빵입니다. 발효시킨 빵이 이제 맛있죠. 하기야 발효시키지 않고 밀가루 부친 게 전병 먹어도 거기서 이제 김치 이렇게 씻어 넣고 파 총총 썰어서 넣고 그러면 그것처럼 맛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일종의 무교전병이에요. 그런데 무교전병에 이런 거 잡다한 거 넣으면 안 되고 그냥 밀가루만 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별 맛은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는 그 절기를 연이어서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도 유교병을 먹지 않고 유월절에는 지금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언제 발효시켜가지고 그것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따라서 유월절에도 무교병을 먹고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도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월절이 전체의 무교절까지 한데 합쳐서 일컬어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후대로 갈수록 무교절, 유교절, 유월절을 구분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로 얘기할 때 전체 8일간 그 모든 것을 지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래서 무교병은 별로 맛이 없으니까 고난의 떡이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세상과 좀 구별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이 세상의 여러 것들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리하면 즐거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일종의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별로 예수님 믿고 무슨 재미로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느냐, 그렇게 하는 말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정 기간의 고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뚫고 나오면 찬양의, 우리가 예수님 믿어 무슨 기쁨이 있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의 기쁨도 있고 기도하는 기쁨이 있고 함께 어울려서 전도하는 기쁨도 있고 주님을 성경 말씀을 읽는 기쁨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 것은 아직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오지 않은 것이죠. 물론 힘들 때도 있죠. 눈이 침침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을 먹는 것처럼 달고, 기도하는 것이 비록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힘들지만 기도의 응답의 기쁨과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감으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과 의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의로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쁨을 얻기 전까지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고난의 떡을 일주일 동안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육체적인 평안함과 안위함으로 자꾸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그런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뭐 꼭 매년씩 뭐 할 필요는 없고 2년마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6월절 같은 그런 행사를 매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한 달 시작하면 한 달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린다 해서 매달 1, 2, 3일은 금식이에요. 금식. 젊은 때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니까 비만에 빠지지도 않고 성인병에 걸리지도 않고 젊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밥심으로 살기 때문에 3일 금식하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기도도 잘 못하고 찬송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체력 관리를 잘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상태에 따라서 이와 같이 조절을 해야죠. 그런데 3일간 그와 같이 금식하고 밥을 먹으면 반찬 투정이 없어져요. 이게 첫째. 오늘날 너무 이 세상에 기름진 음식과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과 같은 음식 습관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음식 연구가가 있어서 지방에 가서 무슨 뭐 그런 시장 그런 것도 좀 개조해 가지고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상당한 요리 실력을 가지고 다양한 레시피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분이 이탈리안 피자를 만들었는데 그 피자를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었어요. 너무 달다는. 이게 무슨 음식이 이렇게 달게 하느냐.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이 한국 음식이 너무 달다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단 것에 지금 일종의 중독됐어요. 몸이 건조한 그 본래의 맛을 음미할 줄을 몰라. 그런데 그것을 고치려면 민족적으로 3일을 금식시키는. 그러면 달디단 걸 먹으면 금식한 사람이 안 받습니다. 몸이 거부감이 생겨요. 그냥 아무 간이나 조리 그런 것도 거의 없는 것만 해도 그 자체로 꿀맛 같은데, 달디단 음식을 먹으면 꿀에 꿀을 바른 것처럼 해서 몸이 거부감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6월절의 의식을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매일매일의 생활의 태도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6월절과 고난의 떡을 먹으면, 오늘날 한국인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병은 남과의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비교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산 사람들이 지금 세계 우리 경제 10위권입니다. 우리나라에 잘 산 사람이 무지하게 많고, 저 태평양 건너 대통령 된 사람이 한국은 머니머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돈이 많다고 그거 하잖아.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서 돈 안 뺏기게 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옛날에 천국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옛날에는 했지만 그 전에는 천국 아래에 미국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 밑에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그런 어떤 지도자가 한국은 돈 공장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부자라는 의식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나는 가난하고 고통스럽다는, 아니 세계의 다른 그와 같이 천당 밑에 있는 미국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리고 그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극히 잘 사는 최상층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큰 병입니다. 엄청난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물질과 지위와 축복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주님 나라 일에 힘써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또 신뢰의 말을 합니다. 돈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돈 그만큼 주셨으면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끝까지 돈밖에 없어요. 돈만 달라고 하고 지위도 웬만큼 높여줬어요. 우리나라 여권으로 가면 세계 못 가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높여달라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 열등의식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없애는 길이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님께서 높이 달리셔서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도 없고 점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일주일간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것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더 많은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에 더 총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6월절을 지킴으로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거 보세요. 3절 끝에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성경 있는 분은 밑줄을 그어는,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평생 동안 출애굽의 이 날을, 6월절의 그 날을 평생 기억하라는, 평생 겸손하고 평생 감사하고, 내가 노예로 살다가 지금 자유를 얻은 것만 해도 말할 수 없이 나는 행복하고 복받은 것이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게 시달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평생 잊지 말라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이전의 죄를 반복하여 회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좀 유식하게 그냥 수구초심에 첫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노예, 그 노예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평생 오늘도 기뻐하고 뛰라는 거예요. 기뻐.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떨쳐버리고, 내가 노예로 살 때 얼마나 시달리고 자존심 상하고 멸시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위대한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양식을 다 하는데 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중앙성소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때에는 주로 뭐 여인들도 가기도 합니다만 대개는 남자들이 이제 갑니다. 남자들이, 왜냐하면 그 멀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 길도 멀고 어려우니까, 또 가정에는 어린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온 식구가 이제 다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집에 다 머물고 남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어린 그 피를 잡고 어린 양의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아까 읽은 요시야 왕 때 같이 숫소 3,000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없이 그 예루살렘 앞의 그런 광장에 천막을 쳐놓았다고. 그래서 그 천막 안에서 가까운 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갈 수 있어요. 여리고는 한 그 걸어가면 한 30km 되니까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를 필요 없이 유월절 날을 지키고 7일 이 무교절을 지킬 동안에는 그냥 집이 여리고인 사람은 여리고에 내려갔다가 다시 마지막 날은 일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갔다 올 수 있죠. 그러나 갈릴리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만 거리 그 도로에서 다 허비하니까 그냥 그 예루살렘에 있는 천막을 쳐놓은 데서 이제 다 한꺼번에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계속 택하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세겜이라고 주장한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겜에 있는 수가성, 세겜의 작은 마을이 수가성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이다 하더이다 하면서 예수님과 그 논쟁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랍비들에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 따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장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천막을 많이 치워놓고 거기에서 먼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제 머물던 숙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더 넓게 생각하면 자기 집이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장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장막이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으로 돌아갈지나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게 했죠. 구워 먹고, 이 구워 먹는다는 그 단어가 이게 진짜 굽는 건지 삶은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워 먹다는 것은 바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샬은 그냥 요리하다는 뜻입니다. 요리할 때 구워서 요리할 수도 있고 삶아서 요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고기를 요리해 먹고 그렇게 번역하려고 바샬을 생각하다 보니까 출애굽기에는 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또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불에 요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에 구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에 맞춰서 신명기에서는 불이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워 먹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6월절이 이 중요한 의식인데 공동 번역이 카톨릭 성경에서는 삶아 먹고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혹시 카톨릭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이것은
불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요리해서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앞부분과 뒷부분 또는 그 이후의 모든 부분을 조화롭게 일치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구워 먹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의 고기를 이와 같이 잘 먹고 그 다음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첫날도 물론 무교병을 먹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유월절을 기억하십시오. 12광주리 그런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얻어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전에는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나면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전에는 그들의 대장은 애굽의 바로였어요. 그러나 유월절을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에는 내가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종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월절을 통과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와 상관없는 자녀가 되었고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지혜와 힘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빛과 힘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유월절의 의식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지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